하나님은 그에게 내려주신 은총, 눈이 열리는 기적, 그리고 그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것을 확증하는 이런 부분이죠. 자, 오늘 8절부터 제가 일부러 봤어요. 어떤 사람이 보여요?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 역시 불신자 상태죠. 불신자들 본다 그래요. 그죠? 안다 그래요. 그러나 실제로 뭔 보지 못해요? 영적인 세계는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불신자들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속에서 일하고 자기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하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이,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설교자들의 책임이 커요. 설교자들이 계속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에 따라서 성도들은 어떤 방향으로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세상 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야, 이렇게 착하게 살아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되자라고 하는 우리 삶의 정황의 포인트를 맞추고 계속 메시지를 전하면 성도들은 그렇게 바뀌어져요. 그리로 눈이 열려져요. 아주 쉬운 얘기로, 설교자가, 아니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영어를 계속 말하면 성도들은 영어의 귀가 열리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영어를 말하는 엄마면 그 자녀가 영어를 말하게 되는 것처럼, 중국어를 계속 말하는 엄마 밑에선 아기가 중국어를 말하게 되는 것처럼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잘 산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세속적인 어떤 종교의 문제처럼, 세속적인 그 삶의 정황 속에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하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정말 그에게 평안함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평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해주고, 부딪힘 속에서 내가 만들어지고 당신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해주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에 책임, 설교자들의 책임, 먼저 저들에게 말을 가르쳐주는 부모님의 책임들이 있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의 시대만 해도 나는 학교에 다니면서 초등학교쯤 다니고 중학교쯤 다니면 나는 뭐 하면서 살 거야 라는 자기들의 그 삶의 목표들을 정했어요. 근데 요즘은 부모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점수 하니까 점수 내는 데다가 포인트를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올라가는 애들은 공부할 의욕이 있고, 점수가 낮은 애들은 아예 공부할 의욕조차 잃어버려요.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니 심지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 지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것도 욕망도 없어. 뭐 봐야 돼요? 점수 봐야 돼요. 점수가 나온 다음에 생각을 해. 그럼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겠어요? 성도들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이 문제만 보고 있다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때 어떡하겠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내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설교를 들으면서 때로는 삶의 어떤 정황 속에서 누가 주는, 친구가 주는 멘토 한마디, 부모가 주는 한마디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게 들려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건이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랬을 때에 삶의 어떤 상황이 펼쳐지라도 거기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또 하나 강하고 담대하게 주어진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로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로 완성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로 기뻐하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불신자 상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상태들, 거기에 창세기 1장은 그걸 갖다가 어두움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창세기 1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공허하고 혼돈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다 뭘 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들어와요. 영적 세계의 존재가 이 어둠의 세계, 이 세상과 이 땅에 들어오는 거죠. 요한복음 1장은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죠? 신약 성경은 이 어둠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하죠. 그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빛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데, 성령이 오시는데 이게 한 번으로 우리가 완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진리의 되새김질이 필요하고, 거기 성경 말씀을 재해석해주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눈이 점점 밝아지고 우리의 귀가 점점 들려지고 우리의 감각이 점점 예민해져 가는 겁니다. 이 사울의 경험도 그걸 보여줘요. 자, 빛으로 이미 다메섹 도상에 가는 그 사울에게 임하였습니다. 빛이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자기가 소경인 걸 깨달아 아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기가 땅에 고꾸라져 있는 존재인 것을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그것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죠. 그게 지금 아나니아가 등장하는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건 또 하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내 모습에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죠.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또 참석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설교를 듣고 또 들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엊그제까지 안 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들려요. 오늘 들려요. 어제까지 안 느껴지던 사람이 오늘 느껴질 수가 있다고요. 그 시간과 그때는 우리는 알지 못하죠.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그렇죠? 여기 그 일을 가르쳐주고 그 일을 더 밝게 해주고 더 분명하게 해주거라 등장한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잘 알죠. 성령 충만한 사람, 진리에 충만한 사람,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셔요.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두 문장만 보면 마치
사무엘서, 그죠? 하나님이 엘리 시대에, 어떤 혼탁한 시대에 사무엘을 부르시는 음성처럼 들리지 않나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처럼 들리지 않나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귀가 열려 있는 사람,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일어나 직가로 가라. 거기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을 만나라. 환상 중에 그 사울은 이미 환상을 보고 있다는 거죠. 눈이 열려진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준비되어진 영혼이라는 말이죠.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사정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요, 주의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리로 온 것도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관청에 넘기려고 달려온 사람이에요. 알고 있었죠, 아나니아도요. 예수님 대답합니다. 나도 안다. 그러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여기서 사울의 사명이 밝혀지는 거죠.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이 사명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쓰지 않아요. 아무 의미도 없이 누구네 집에 태어나게 하지도 않아요. 아무도 의미도 없이 그 현장에 살게 하시지도 않아요.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내가 이 집에 있는 이유, 내가 이 교회에 있는 이유, 내가 이 민족 가운데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외면하고 살아가죠. 아니, 모르는 채 살아가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 신앙생활 통안에 하나님이 이 집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깨달아 아는,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직장 안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순종하는 아나니아의 모습, 우리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19절까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나니아가 순종을 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순종이 맛이죠. 순종이 정말 진국이죠. 이 순종이라는 말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힘을 실어서 내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순종. 그 순종하는 사람은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왜 버림을 받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건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구분할 때 사사기 시대의 대표, 사사기 시대의 요약이 사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 그 대표가 누구예요? 사울인 거죠.
그래서 사울은 안 된다, 다윗이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보내준 거예요. 네가 왕으로 스스로 왕으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순종. 그죠? 자, 이제 정말로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세례를 받고, 그죠? 그리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세례를 받고 무슨 일이에요? 그 사람의 옛사람은 이제 죽은 삶이죠. 옛사람 벗어버리기 시작하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를 한순간의 완성으로 보시지 마세요. 이걸 우리 생애 속에서 일어나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그 두 가지 사건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먹어야 되는 게 뭐예요? 만나죠. 예수의 살과 피죠. 성찬이죠. 그걸 먹은 사람들이 뭐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정말 예수 안에서 강건하여져야 되죠. 어느 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은혜의 말씀, 여러분의 가슴에 주시고 여러분의 느낌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계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감각이 살아나 하나님 주신 그 사명 따라 살겠다는 결단과 천국을 소망하며 살겠다고 하는 참 마음의 결심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